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4차원의 영성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제가 앞부분 하면 뒷부분 함께 고백하면 감사하겠습니다. 4차원의 영성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이시죠? 정말로 아멘을 그냥 거침없이 아멘을 고백하시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 돌봐주시고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계속되어지는 4차원의 영성,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 4차원의 영성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눌까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마음을 좀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땅은 3차원의 삶입니다. 3차원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늘 다가옵니다. 한 곱이 넘으면 한 곱이 나오고, 갑자기 몸이 아파오고, 또 자녀 문제가 생기고, 잘 되던 사업, 또 직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은 뭐냐?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예 아멘 하고 다 그것이 우리의 가운데 아멘 아멘 하면 다 이루어지느냐?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입술로 아멘 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요소들이 계속되어지는 싸움과 전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그 생각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속에서 내 마음에 꿈이 생기기 시작해야 하고, 그 꿈을 향하여 내가 믿고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고, 그곳에 내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현실이 고난과 문제와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문제가 바뀌게 되고, 그 삶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차원의 삶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처럼, 여러분 함께 나눴죠? 혈루병 걸린 여인이 생각이 바뀌면서 주님께 나아갔고, 옷자락을 만지면서 자기가 치유받았던 것을 확증하는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 지난주 함께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느헤미야의 삶의 지경이 자기가 아니라 이제는 민족이 되어지고, 그 지경이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경험했던 느헤미야의 모습. 불가능한 것 같았지만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맛보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주인공이 누구예요? 에스더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궁에서 아하수에로 왕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다인 공동체 중에서 에스더라는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태어나니까 나라가 없어요. 이방 나라에, 식민지 나라에
태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에스더의 배경을 볼 때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아마 어릴 때 부모를 잃어버렸고 사촌이었던 모르드게를 통해서 양육되어졌던 10대의 나이, 청소년의 나이, 태어나면서부터 나라 잃고 이방 땅에서 부모도 이른 나이에 여의고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의 마음, 그의 성품, 그의 인격은 어떻게 갖추어져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또 나아가서 하만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 유다인들이 학살당하기 일보 직전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불임절 기쁨과 감사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와 똑같은 삶의 현장은 아닐 줄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도 갈등도 있고 혼란도 있고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고난 때문에 힘겹게, 때로는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오늘 에스더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느냐? 이 에스더의 생각 속에 놀라운 변화와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포로 출신의 고아에서 섭리의 주인공으로 그의 생각에,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불우한 형편 속에서 성장했던 그 여인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누가 돼요? 왕후가 되어집니다. 이제 조금 편안하게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삼촌인 모르드게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만의 괴계로 인해서 우리 유다인이 전멸되기 직전이다. 한 번에 모든 유다인들 민족이 말살되어지기 직전이다 라고 말하면서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너가 그 역할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좀 살만한데, 그렇죠? 그런 평안함 가운데 살고 있는 에스더에게 고민이 생긴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왕에게 나아가서 그 자신의 민족의 어려운 위기를 이야기하고 구원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에스더의 형편은 어떤 상황일까요? 30일 동안, 한 달이 넘을 동안 왕이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왕후인데, 왕의 아내인데 왕으로부터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못했다는 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점점점 잊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법은 왕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먼저 나가서 왕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그 법 룰에 의해서 처형당하기도 하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삼촌이 와서 얘기합니다. 빨리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지금 에스더의 처지는 그럴 처지예요, 아니에요? 전혀 그럴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갈등하면서 그 마음속에 번뇌하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그 여인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에스더 4장 14절 오늘 본문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누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라고 말해요. 잠자리에 들어도 밥을 먹어도 계속되어지는 모르드게의 그 외침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무슨 말이에요? 네가 왕후가 된 건 지금 이 시간에 너 이 상황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왕후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냥 스쳐 지나가려고 합니다.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되어지는 그 생각이 에스더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면서 그 생각 속에
내가 사치와 안락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왕후의 자리가 아니라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민족의 위기 속에 내가 왕후가 된 것이 민족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그 생각이 에스더의 마음속에 쾅 하고 들어온 거죠.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좀 편안하게 살려던 생각, 좀 오랫동안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동안 고생했던 거 좀 마음껏 편안하게 살려고 했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생각으로요? 그래,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내가 왕후가 되어진 이유가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지 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네. 자기만 바라보던 생각에서 이제는 민족을 바라보는 생각으로 바뀌어요.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 생각에서 왕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가득했던 그 연약했던 여인이 이제는 생각의 감옥에서, 그 과거와 현실과 그 자기 안주의 생각에서 벗어나면서 에스더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섭리,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후가 되어진 거야.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건 우연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혀 놓은 거야. 아, 그렇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지.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에스더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바뀌어졌어요?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나를 향한 생각, 그냥 그 시간, 그 환경, 그 현실을 즐기려고 했던 생각에서 벗어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그것이 그 마음속의 생각으로 칵 차게 되어지니까 그의 생각 속에서 놀라운 전환과 발전되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여도 순복음수원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 이 삶에서 이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 속에서 어떤 부르심, 어떤 의미, 어떤 섭리가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어지죠. 그냥 시간 때우고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가 아니라 나의 부르심에 대한 생각. 여러분이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여러분 가정의 불신 가정에 여러분이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졌고 여러분이 자녀가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와 아픔 속에서 내가 지금 내 가정에서의 위치, 교회에서의 위치,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내게 지금 그 섭리와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은요, 그냥 세월을 흘려보내고 그냥 그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지금 나를 위해서, 아니 우리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세워주셨고, 그 생각으로 내가 바뀌어지게 될 때 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부르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성도로서, 재직으로서, 사명자로서 나를 부르셨다면 이때를 위해 주님이 나를 우리 가정의 삶의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현실 속에서, 패배 속에서, 과거의 상처 속에서 또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있는 그 어떤 생각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게 하시고, 아 그렇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이 있지요, 그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 시간 아니 1분 1초가 허투루 사용하지 않아요. 나를 부르신 부름이 있지, 나를 부르신 분명한 섭리, 목적이 있지, 이것이 내 안에 깨달아지면 그냥 누워있지 못해요. 그냥 허튼 대로 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내가 일어나면서 그 계획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4차원의 영성 속에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신 초점이 뭐냐면 부르심에 대한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존재의 그 목적과 그 부르심이 내 생각 속에 가득 채워질 때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생각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뀌어지고 새롭게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을 발견하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에스더가 그래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어떤 삶이 되어질까요? 두 번째로는 그 에스더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할까요?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꿈이 생기느냐? 보이는 위기 넘어 보이지 않는 구원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떤 위기예요? 온 유다인들이 전멸되어지는 그 위기예요. 현실은 그 위기예요. 이제 잔인하게 이제는 모든 민족이 피비린내 나는 절망 속에서 바뀌어지는 인생으로 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에스더의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래, 이 진멸의 위기 속에서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거야. 이 민족이 이 식민지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하만의 공격에서 건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실 거고 역사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면서 민족이 살아날 것을 꿈을 꿉니다. 자신이 왕 앞에 나가고 그 왕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다시 민족이 그 안에서 살아갈 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꿈은요 그냥 바라보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그 에스더의 움직임이 시작이 되어지죠. 함께 읽어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불타는 소원, 꿈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인을 다 모으셔서 그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함께 해 주십시오. 나도 3일을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꿈은요 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꿈은, 불타는 마음의 소원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은요 나를 움직이게 해요. 나를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고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까 준비하게 되고 그 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선택한 건 혼자 기도가 아니라 민족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부르짖은 이후에 왕에게 나가겠다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 꿈을, 마음의 소원을 그의 행동으로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3일 금식하고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왕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3일 금식해 보셨나요? 모습이 어때요? 수척해 보이고, 그렇죠? 힘도 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런데 3일 금식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놀라운 건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갈 때 에스더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여인에게는 불타는 소원,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요? 이 위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건져 주실 것이다. 그 위기에서, 하만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실 것이다. 3일 금식하면 몸은 지치지만 마음은 어때요? 소원하는 건 어때요? 자주 해보셔야 그게 기억이 납니다. 불타는 소원이 더 간절해지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소원이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스더의 마음과 에스더의 얼굴과 그 표정이,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 얼굴이 빛나는 얼굴이 되어지겠죠.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정원을 거닐다가 이 에스더를 보게 됩니다. 반응이 어때요? 3일 굶었으면,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으면 아하수에로 왕이 봤을 때 거들떠도 안 보고 도리어 그 목숨을 잃어버리는 위기가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아하수의 반응이 뭐예요? 꿈을 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니까 그냥 왕이 뿅 가는 거죠.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 어떤 여인보다도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꿈이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에스더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3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마음의 간절함이 그 왕의 눈에 보여지게 되고, 왕의 금규를 내어 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마음이 소원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어떤 환경과 여건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꿈을 향해 걸어갑니다. 예수님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멸망으로 치닫는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 그 꿈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어요. 예수님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배신과 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친히 겪어보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어려운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또 좌절하지 않고 중단에 머물지 않고 계속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에게도 그 꿈이 있었거든요. 그 꿈이 있으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 꿈이 있으니까 채찍으로 1대, 2대, 3대, 39대 채찍을 맞으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고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그 꿈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꿈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거잖아요. 그 꿈이 내 안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무슨 꿈이 있느냐? 너에게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너에게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꿈, 세상적인 성공, 내가 건강하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꿈을 꾸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면, 오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진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에, 우리의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여러분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의 꿈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내 아들 딸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부모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교회에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곳에, 때로는 남성교회, 여성교회, 지역과 구역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불타는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가진 자들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중단에 머물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누가 뭐라 해도 또 시험이 들고 마음의 상처가 돼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을 많이 꿔주시기 바라요.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요? 예? 꿈꾸고 계시죠? 한 번 더 큰 소리로 꿈꾸고 계시죠? 안 꾸고 계시면 다시 오늘 한번 꿈 좀 꿔주세요.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을 마음껏 꿔주시고, 여러분 아들 딸을 바라보면서 꿈꾸시고, 여러분 자녀들, 때로는 가족들, 때로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특별히 바라기는요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도 영적인 신앙 안에서 꿈을 꾸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어떤 분은 100세 플러스 알파 세대래요. 100세는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플러스 알파는 그냥 퉁치고, 그렇죠? 100세라고 따지면 여러분 몇 년 남았어요? 지금 80세 넘으신 분 계시면 20년 남았어요. 70세 되시는 분은 30년이에요.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유, 목사님, 제 나이가 70이 넘었고 80이 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기대 수명 나이도 여러분 요즘 한참 이야기 나오는데 100세라고 따지고 90세 따지면 10년, 20년, 30년, 40년, 가장 젊은 분이 몇 년 남았나? 50년 넘게 남았어요. 근데 왜 지금 내 나이 생각하면서 꿈도 꾸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내 연약한 나이, 내 연약한 몸, 내 연약한 환경 바라보면서 왜 꿈을 꾸지 못하고 왜 그렇게 주저앉아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걸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요. 오늘 여러분, 그 나이에도, 그 연세에도, 그 상황에도, 아멘, 하나님은 부르신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70세가 되든 80세가 되든 어떤 시니어가 되든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뭐 하는 사람? 꿈꾸는 사람. 꿈꿔주시기 바랍니다. RK, 해제, 순복음교회 가서 함께하는 거 꿈꾸십시오. 내년에 성기순례 가는 거 꿈꾸세요. 제가 열심히 꿈을 꾸고 있는데 지금 최소 25명은 돼야 되는데 아직 25명이 안 돼서 제가 지금 금식해야 되는 상황. 여러분, 꿈꾸세요. 언제 주님 가신 그 길, 언제 성경에 나오는 그 길, 그냥 이 자녀들이 보낸다고 해외 여행 가고 또 좋은데 맛있는데 먹고 싶은 거 맛집 있는데 그런 여행이 아니라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성경에 나오는 그곳 가봐야 되잖아요. 한 번 더 가봐야 되잖아요. 가봐야죠. 그런 꿈을 꾼다면 하나님의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하나님이 책임져요. 문제는 뭐냐? 내가 꿈을 안 꾸고 있거든. 거길 뭐 하러 가? 안 가도 돼. 아이고, 내가 지금 상황에서 가능해? 꿈조차 꾸지 못해요. 직장 다녀야지, 먹고 살아야지, 자식 키워야지. 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꿈 꾸면 그 꿈이 우리의 환경과 삶을 바꿔가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믿고 그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꿈이 생기면서 오늘 에스더는요, 그냥 멈추지 않습니다. 어디를 향해 나아갈까요? 페르시아의 그 모든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하만의 권력 앞에 당당하게 오늘 에스더는 누구를 향해 걸어가요? 아하수에로 왕에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 상황과 그 모든 현실은 성공률 제로예요. 30일 동안 잊혀져 있었고 그 법으로 따지면 감히 나가다가 군인사들한테 걸리거나 문제가 되면 그냥 생명 잃어버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성공률 제로. 그런데 놀라운 건 에스더는 상황을 계산하는 계산기를 던져버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3일 금식하며 간구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내가 3일 금식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약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 하나로 지팡이 삼아서 왕의 뜰로 한 걸음 걸어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오늘 이 에스더의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요, 확률의 계산을 멈추고 창조의 능력에 내 삶을 던지는 거예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확률의 계산을 멈추고 창조의 능력에 뭐 한다?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확률의 계산을 따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은 확률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오늘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만 아멘, 아멘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 성공률 제로, 상황과 환경은 불가능,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야. 내 현지 몸과 육체의 연약함, 물질, 이 상황, 그건 불가능한 제로 상태야 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그 모든 확률의 계산기를 던져버리고 내 삶을 여태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오늘도 이 현실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내 앞길을 이끄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것처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뭘 하는 거예요?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늘 사천 형상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뭘로 표현하냐면 번지 점프로 이야기를 해요. 번지 점프가 뭐예요? 저 높은 곳에서 줄 하나 매달아 놓은 상태에서 그 번지로 점프를 하는 겁니다. 그 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밑을 봅니다. 그 밑에 아랫부분의 물, 그 아랫부분에 저 밑에 있는 그걸 보면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던져요. 그런데 분명한 줄이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곳에서 번지로 점프를 하게 되어지고 그 기쁨과 그 쾌활함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아, 예, 믿습니다 하고 번지 점프대에 그대로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뭐 한다? 던진다. 믿음은 지르는 거예요. 아무리 홈쇼핑 열심히 보고 저거 마음에 든다 해도 뭐 해야 돼요? 질러야죠. 그래야 그 물건이 내게로 오잖아요. 믿음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던져야 되는 거, 질러야 되는 거. 요단강에 출렁거릴 때 믿음으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요단강에 잠글 때 견고하게 서 있는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여리고성을 돌 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도는 거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것이고 불가능한 성공률 제로 그 상태에서 그 연약한 여인이었던 에스더가 왕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언제 나타날까요? 여기에서 나타날까요? 아니요. 믿음은요 여리고 앞에 있을 때 나타나요. 믿음은 언제 나타나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에 출렁거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나타나요? 번지 점프대 앞에서 내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으로의 외침이 아니라 불가능한 성공률 제로에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내 몸을 맡길 때, 내가 믿음으로 주의 전으로 나아갈 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그 부르심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한 강함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부르심을 받고 전진할 때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한 번 더 드려요.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들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11장 4절에도 믿음으로 아벨은, 11장 5절에도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6절 7절 계속돼서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믿음으로 나는 뭘 하고 있나? 믿음으로 믿습니다, 아멘 외치고 있지만 나는 믿음으로 내 삶의 현장 부르심 앞에 에스더처럼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여호수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믿음으로 나는 뭘 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았나? 믿음으로 나는 오늘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끌어안아주고 그 환경에서 믿음으로 뛰어넘었는가? 이런 되돌아보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삶의 하나님 놀라운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고백일까요? 에스더의 말이 죽음의 선언을 뚫고 나온 생명의 언어로 바뀌어집니다. 죽음의 선언, 그게 뭘까요? 오늘 하나님과 민족을 향하여 에스더가 고백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죽음의 선언을 뚫고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두려움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영적인 선포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인 죽음인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의 선포, 놀라운 건요, 그 선포가 생명의 언어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긴
그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그 고백 역사처럼 에스더도 생명의 언어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 또 하나,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 그에게 잔치를 벌인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냥 완전히 뿅 간 거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다 준다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런데 여인 에스더는요, 지혜롭게 내가 이걸 원합니다. 내가 이걸 원합니다라고 즉석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에스더 7장 3절에 보면 놀라운 지혜의 고백이 고백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원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누구에게 계속 초점이 맞춰져요? 에스더의 원하는 요구가 아니에요. 왕에게 해당되어지는 왕의 목전에서 은혜, 왕이 좋게 여기시면 놀라운 지혜로운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뒤에 오늘 에스더의 위기, 아니 민족의 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이긴 생명의 언어, 그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한 에스더의 고백이 결국은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유다 민족 가운데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민 MC 유재석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길 원합니다. 10여 년 넘게 무명의 시절을 보냈어요. 20대 나이에 잠잘 때 잠도 오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고 내일은 뭘 할까 고민하며 걱정했던 그의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은 국민 MC로 바뀌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재석이라는 이 인물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가 성공하고 1인자가 되고 국민 MC가 된 다음에 노래를 지어요. 그 삶을 고백하고 또 함께했던 사람이 가사와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불렀던 곡이 어떤 거냐면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그겁니다. 방구석에서 내일은 뭐하지 걱정하며 가슴 아프도록 답답했던 그 삶,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거짓말 같았고 믿을 수 없었고 고개 저으면서 아니라고 이야기했었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내일 뭘 할지 꿈꾸게 되었고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도전은 영원히,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성경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제가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스토리를 한번 쭉 다시 한번 좀 봤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언어가 이 유재석이라는, 제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근데 그의 인생에 철저하게 10년 넘게 무명으로 뒤처진 인생 속에서 내일 뭘 할까 방구석에서 걱정하며 가슴 아프게 답답하던 삶을 살던 그때의 작은 깨달음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작은 깨달음을 통해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것이 그의 삶의 현상 안에 놀랍도록 국민 MC가 되게 하고 수많은 절망과 또 무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고. 세상의 사람들도 이런 고백을 통해 그의 삶을 바꾸어가며 인생 속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준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신 주님의 생각이, 부르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꿈을 갖게 하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오늘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어 사명을 깨닫고 민족이 살아나는 꿈을 시각화하고 목숨을 건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의 선포로 민족을 살렸던 에스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에스더가 되길 원하고 그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꾸며 걸어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삶을 예수님이 사셨고 우리도 살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시선이 내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주님께로 시선이 바뀌어지길 원해요. 그럴 때 그곳의 부르심, 그곳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꿈,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입술의 선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